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1963년도 워싱턴 DC 안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 앞에 또 리프레딩 풀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만 명의 흑인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I have a dream, 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절망과 인종차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차별 가운데 세상에는 분명히 꿈이 있다. 세상에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유색인종과 검은, 흰 구분 없이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평등과 자유가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우리 귀한 마틴 루터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꿈,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중요하죠.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미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우리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이왕 우리가 갖는 꿈이라면,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이라면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목표와 비전, 어떠한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요. 사도행전이니까요.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또 비전을 두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나도 꿈이 있습니다. 나도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또 그 조각해 만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서부터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27절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파로 온 아시아 지역에 예수라는 자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 우상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의 존귀만이 위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상 숭배하시는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드시는 분이 자기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 하고서는 지금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바로 교회 옆집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죠. 자기가 무슨 소음이 방해된다, 일조권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한층 더 높이 올리는 거, 또 확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진장 반대를 하고 막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옆집 사람이면 괜찮은데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예배당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마을에는 예배당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옛날에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양로원 들어온다, 고아원 들어온다,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솔로 인해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잘 가는 차가 고장이 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많이 준비한 물건들을 적셔버리는 그런 우박과 같이 우비가 막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단기 선교에 가서 영적 도전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또 들으셨을 적도 있고요. 또 간증도 들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잠시 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던 이때에 이 마을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 문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야심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밥벌이 하는데 왜 방해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교회 질 때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오늘 이러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이 소동,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 모습이 오늘 과연 꿈이 있는 사람인가,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큰 사람인가, 넓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없애야죠.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에서 떠날 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기 아버지를 그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부닥쳤다는 것이죠. 복음이냐 삶이냐, 복음이냐 내 이득이냐, 이 분쟁에서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의 약점을 건들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직장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왜 여기에 와서,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이미 다른 마을 보지 않았느냐, 다른 도시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들어간 곳곳마다 이상한 종교가 생겼다, 이상한 모임이 생겼다,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종교심을 가장한 신앙생활들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심을 가장한 신앙심이라는 게 뭘까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성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타고 가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겉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놨다시피 내가 생활할 때 나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나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요. 나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 신뢰의, 신용의 한 등급을 자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캐나다 이민국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뭐하냐? 나 목사다.
나 캐나다 유나이티드 처치에 나 목사인데 시니어 패스터다. 해밀턴에 있다. 딱 그러면 묻습니다. 아이폰이나 담배 갖고 가냐? 나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도 묻습니다. 그래도 너 산 거 없어? 이게 묻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으로 그래 나 산 거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도 유나이티드 처치 인 캐나다 분명히 자랑스럽게 내가 거기 목사다. 너 그거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코올이나 담배 사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목사도 이 동네에서는 목사 자격이 없나 보구나. 대우도 못 받는구나. 오죽하면 저쪽 LA하고 저기 뉴욕 쪽에는 목사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줄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까? 교회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교인 몇 명에 교회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도 장사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주지 못하면 사위한테 주고 사위한테 주지 못하면 친구 아들한테 주고 친구 아들한테 주지 못하면 학교 후배한테 주고 이러면서 목사직도 장사를 합니다. 다 십자가 타고 가는 성도들이죠. 십자가를 들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것은 억지로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오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가 부자신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 재산 못 받을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오래되고 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이 자녀들 또 장로가 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목사 아들이 목사님 잘 모실 것 같죠. 장로님 아들이 장로 잘 모실 것 같죠. 목사님 잘 모실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카고에 제가 모임을 갖는 목사님 중에 PhD를 받으시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되신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원로 되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선임 장로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가 선교대회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가시는 순간에 저희 교회는 청빙 광고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목사 아드님이 선임 장로입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선교대에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지킴인가 거기 선교대를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가시는 잘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가는 순간 청빙 광고 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잇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를 이을 때 거칠의 대가 아니라 이 대를 이으면 그 자손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되겠고 믿음의 증거도 더 많아져야 되겠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보다 조금만 더 크게 목회하자. 아버지보다 조금만 더 일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못하면 누구누구 목사 아들인데 누구누구 목사 동생인데 이런 말 들으면 창피할까봐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고난의 십자가, 내 은혜의 십자가, 내 눈물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십자가, 내 시민권, 내 학벌, 내 지위, 내 명예 다 떨쳐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돌이 날라가도 감옥에 갇혀도 성에서 떨어져도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밖에는 증거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분,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생지옥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 은장생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겠죠. 내 생업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나라에, 도시에,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야 너희들 알잖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살았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니? 그런데 바울이나 내가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거 우리 지금 생계 문제야. 우리 밖을 지켜야 돼. 내 밖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결속하는 모습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정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밭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마음부터 생각부터
비전부터 달라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가 한 말인지 여러분 보시면 로마의 관리인인 서기장이 한 말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 도시에게 소동을 일으켜놨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뭔가 이제 좀 지시를 받겠다고 서기관한테 데리고 갔는데 로마 서기관이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믿음 증거하겠다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겠다는데, 가르치겠다는데, 교리를 전하겠다는데 뭔 문제냐. 너희들이 쓸데없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모습이 뭡니까? 믿음의 모습, 진리의 모습, 증거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은 평가합니다. 경솔한 행동하지 마세요. 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건듭니까? 왜 당신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신경 씁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의 안목, 정욕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심해지고 역경이 심해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열심히 가서 가게문 더 열고 열심히 나가서 더 돈 벌어, 더 힘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은 말합니다. 야, 경솔한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시켜 주셔, 회복시켜 주셔, 은혜 내려 주셔, 해결해 주셔, 말씀해 주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신앙 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경솔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약속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의 목적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평생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왼수가 되고 세계적인 분쟁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심에 핵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이 두 나라 때문에, 이 두 민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애굽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다 경솔한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항상 나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파축한 그릇, 누가 모르나요? 그동안 들에 나가서 뛰고 동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배고픔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자권을 동생한테 파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라 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기다려, 지금 당장 전쟁을 하게 생겼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고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주제에 오지도 않아? 왕이 불렀는데 뭐 7일 기다려?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떠난 그 왕에게 패배의 잔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경솔한 행동, 이 경솔함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보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죽이실래면 죽이십시오. 또 가정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참 엄하게 하는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아빠가 부르면 겁먹고 막 울고 들어옵니다. 때렸냐? 혼냈냐? 왜 우냐?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 때리실 만큼 때리세요. 맞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너를 때릴 만큼 때렸냐?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혼냈어? 때리세요. 이걸 딱 감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그 비장함에 이 아빠가 할 말을 하고, 하늘아 내가 언제 너 때렸어. 그러지 마. 때리시려면 때리세요. 이 말에 참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리시려면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한번 맞아봐. 이러시겠습니까? 경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왜 나만 그러십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진지함과 이런 절박함과 이런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은장생 데메드리오가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바꿨다면, 야, 오늘 우리 마을에 사도 바울 선생님 오신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이자, 힘쓰자,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울을 찍어내리고 하나님을 찍어내리고 예수님을 찍어내렸는데 로마 서기장은 아무 증거 없는 말 하는 너 경솔한 행동하지 마, 이런 말을 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야 될 길을 모르고 낙마하고 좌절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나 방송을 들으실 때나 또는 책을 통해서 읽으실 때나 이웃들 간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 이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들었다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한번 간증해 주세요. 한번 체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목자 모임 때 우리 인생의 지도라고 하는 라이프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한 50개 되는 질문을 다 드린 다음에 자기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딱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막막하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 마을 속에 하나님이 이 목자님은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기르셨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하면 창피하다 생각하면 말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목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10대 때 이랬습니다. 나는 20대 때 이랬습니다. 30대, 40대 이랬습니다. 50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듣는 저로서는 그게 은혜입니다. 저 집사님 겉으로 볼 때는 이랬는데 저분 겉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분은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귀가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비전이 내 입으로, 내 말로 표현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목표는 로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이 바울의 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바울은 이 로마, 이 세계의 중심지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를 하겠다. 최근 뉴욕에도 맨하탄에 가면 전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맨하탄 거리에서 이 메가폰을 들고 또 찬양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믿어라, 시끄럽다. 최근에 한국에서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가수가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이 여자 가수는요, 분장도 아주 심하게 하고 옷을 갖다가 어떨 때는 초콜릿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하고 희한한 옷을 입고 나가는 여자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까고 한국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기독 청년들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있는 젊은이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욕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욕을 막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쪽에서 뭐 해라 뭐 해라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쪽에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내용이 기독교인과 가감해 동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 청년들 참 대단하다. 거기 경호원들이 앞에 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행사 쪽에서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그 학생들은 30-40명밖에 안 되고 지금 팬들은 수만 명이 줄 서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기독교를 믿으세요 올바로 믿으세요 막 이야기하는데 뭐 해라 웃기고 있네 뭐 해라 이런 말 하면서 그 싸우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면은 나도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도 저런 믿음이 없는데 저 젊은이들은 가서 외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서 험난한 길도 가고 역경의 길도 가고 눈물의 길도 가고 아픔의 길을 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크면 그 증거가 커집니다.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증거,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고백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꿈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 이 사명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젊은이가 최근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1위가 20대 젊은이입니다. 1위가 다이어트, 2위가 가족 건강, 3위가 로또 복권 당첨이래요. 20대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가족이 건강한데 이 가족 건강에는 의미가 뭐냐면 부모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그 외모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다가 20대 젊은이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다이어트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거 얼마나 갑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한번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가족 건강, 교인들한테도요. 제가 기도 제목 부르면 다 가족 건강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영적 건강, 나의 삶의 증거에 대한 거 기도가 나왔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죠. 한 번에 몇백만 불, 몇십만 불 받으면 좋죠. 그런데 끝이 과연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거든요. 가족 건강도 우리 가족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이어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입으로 다이어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이어트, 우리가 영적으로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영적인 걸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거를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번 다이어트 해보는 겁니다. 금욕해보는 겁니다. 금식해보는 겁니다. 금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은 그릇에 담겨지는 것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방에 카펫을 라미네이트를 갈았는데요. 그 복사기 옆에 그냥 바구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쓰레기 종이 다 집어넣었다가 제가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바구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져다가 제 책과 제 중요한 물건들을 거기다 담아놨다가 옮기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이 바구니가 한때는 쓰레기통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내 중요한 문서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서류가 있는 것을 옮겨야 되는 이 그릇이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변덕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릇이 되어야 되겠고 사용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나 버리는 바구니가 되거나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이 내버려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거 꿈을 가져봐야
마음을 결단해봐야, 비전을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능력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장생 데메드리오가 육신의 안락함, 평안함, 자기 유익, 자기의 안락한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기대하면서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21일간의 세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기도 받았으면 좀 증거 좀 하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딱 축복받고 응답받으면요 입을 샥 닫습니다.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서운한 거, 눈에 보이는 가시들은 다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번에 40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40일 하면서도요 한 주 동안에 기도했더니 나 응답받았다. 그러면 목사님 나 간증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간증한 걸 하나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라고? 하면서라도 저한테 줘서 기도할 때 아하 모 집사님,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모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러면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도전되겠습니까? 아들이 잘 된 거, 직장이 잘 된 거, 또 내가 무슨 뭐 문제 해결했던 거, 또 뭐 내가 어떤 복권이 당첨된 거, 별의별 거 다 있는데 누가 알면 뺏어가 먹을까봐 입은 싹 닫고 어렵고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거. 이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한 대는 없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말씀 한 분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마음부터 생각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은혜로운 거, 이왕이면 간증할 수 있는 거, 이왕이면 증거된 거, 눈으로 본 거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안락함이 아니라 주의 영광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을 때 내 안위함,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을 때 내 기도 제목, 내 은혜 제목, 내 간증 제목 나누면서 한번 우리가 40일을 준비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준비해보고 올 한 해 동안에 기도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된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그 간증자다. 내가 그 고백자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결단, 비전을 품으시고 앞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